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한 번 더 크게 따라서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해달라고 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잘했다는 사람 뜻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생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를, 헛된 수고만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 같은 불신자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또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건강한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 관리를 이렇게까지 잘해야 되고, 믿음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어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이 없고, 어제는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빠지면 꼭 안 될 것처럼 막 달려왔는데 지금은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그러므로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콩나물을 잘 자라게 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을 그냥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기도도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 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을 사용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 전하면요,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더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 줄 알았는데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겨자씨는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은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그냥 한 병 사다가 스티커에다 붙여가지고 하나씩 이게 겨자씨라고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는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칭찬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비유로 삼아가지고 너희에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다 그랬을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그리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정도야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거기에 딱 눈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한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 말씀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 믿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까?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겨자씨 하나 할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기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정도야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 가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한 얘기지만 현찰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사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다.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현찰로 아무거나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한 거를 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데 믿음을 쓸 줄 몰라. 쓰지도 않아. 그래 놓고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증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써야 믿음이 이렇게 자꾸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증식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찰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쓰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듯이, 돈은 뭐 커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도 쓰면은 다 슈퍼에서 받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안 받는다고. 그런 슈퍼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작은 돈도 가서 쓰면요 다 받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서 동전 이만큼 가지고 가서 여러분 물건 사보세요. 동전 이만큼 줘도요 그 다 돈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받아갖고 은행 가서 바꾸면 되는 거지. 돈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러므로 날마다 원망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쓰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아주 부흥회를 이게 잘하는 목사님인데, 뭐 아프리카는 한번 모였다 그러면 뭐 수십만이 모입니다. 수십만이. 근데 비가 오는 우기철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본케 목사가 스태프들한테 대형 천막을 쳐야 되겠다고, 비가 오는 철이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난색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도 수십만 모이는데 대형 천막 쳤다가 그거 만약에 비가 와서 쓰러지면 아주 진짜 대형 사고 납니다. 안 됩니다. 본케 목사가 치라고. 본케 목사가 그 총책임자인데 치라니까 대형 천막 쳤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수십만이 모이고 막 모이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쪽에 가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 온다는 거지 뭐. 본케 목사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먹구름이 앞으로 오다가 야 우리 안 되겠다 뒤로 바꿔하자. 그래고 뒤로 다 물러가서 먹구름은 사라지고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쓸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쓸 때 믿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명대로 순종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인의 명령대로 했던 종처럼 순종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9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종은 그냥 명하면 명한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참석하시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참석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공장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주 싸들고 다니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포도주 업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알아서 구할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거를 할 수도 있지만 할 때도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알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뒤에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이렇게 들으셨을 때 뭔가를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결례에 쓰는 항아리 연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고 했고, 물을 다 채우니까 또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었냐고 그러고,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주인이 명한 대로 했던 순종했던 조행하라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래 시험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직 목적지도 안 정해졌는데 갔다 그랬고 힘을 이기자는 말을 그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남들은요 다 보따리 싸고 애굽 내려갑니다. 흉년이어갖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야 이때 이런 땐 잠깐 애굽 내려가서 좀 살다가 다시 오자. 그러고 다 내려. 이웃 사람도 이삭이 물어봅니다. 안 내려가냐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간다. 그리고 이삭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이 기적을 맛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흉년 때 우물을 얻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46장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애굽은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갔다가 어려운 일 겪고 이렇게 아내 뺏길 뻔하고 그러고 올라왔죠. 이삭은 아예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그게 애굽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너 애굽으로 가라. 야곱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애굽은 가는 게 아닌데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순종자랍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거나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거나 믿음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시험에 오실 철이 왔습니다.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죠? 이제 감사절이 오니까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맥추절에 드려야 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이야, 그러면은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도 주고 추수감사절도 주고 뭐 성탄절도 주고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종들이 명령대로 할 때 믿음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복하고 가게 되면 믿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를 인정할 때 믿음이 올라가요. 우리가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올리고 싶으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받은 것을 다 해라고 얘기하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믿음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죠. 또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 봐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치러 온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뭔 말씀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칭찬하시면서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종,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종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은 할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그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할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 일은 다 했는데 무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명령받은 걸 다 했지만 무익한 종이라.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한 것,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고 한 얘기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올릴 수 있냐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은 써야 되는 거라고. 믿음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증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쓰기만 하면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셨는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처럼 묻어두고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증식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현실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올라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한 모든 일은 내 것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의 믿음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사도들이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찰처럼 쓰기만 하면 능력 나타나는데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쓰지 않으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명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감동을 따라 그대로 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한 일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